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입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구별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과 지인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라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하는 같은 것은 같게 하라는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죠. 어제 말씀도 오늘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도 좀 그 당시 상황에 어떤 특화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화됐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신명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적 조건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좀 접할 때 좀 당황스럽죠. 어제 말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총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집회나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집회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모임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배든 또는 대표자들의 모임이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번 거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절은 구한이나 음경이 잘린 사람 또는 사생아 2절 이런 것들은 좀 성적인 순결성이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1, 2절은 그렇고 3절부터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거기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잘 대해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4절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에돔 사람과 이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완화돼 있죠. 저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못 하는데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3대 후에 3대 자손은 참석할 수 있게.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서 비록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진 않았지만 인정하는 거죠. 3대 후에 3대부터.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전혀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거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환대를 했잖아요. 그 야곱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3대 어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그 당시 상황은 좀 그럴만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9절부터 14절인데 이 말씀은 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1절부터 8절도 그렇고 9절부터 14절까지도 그렇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 앞둔 사람들에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정신적인 무장 그것을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몸이 건강해 정신도 건강합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무장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전 국민, 전 백성들의 어떤 준비 자세, 준비 태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몸을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목욕 제기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인데 영혼에 하는 것인데 몸을 꼭 씻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씻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의 기도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육체적인 어떤 순결한 행동, 그 정결하게 하는 행동, 그 깨끗하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진정성, 순결성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킬 수 있다랄까, 무장시킬 수 있다랄까, 이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총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식적인 집회나 예배인데, 방금 이 총회 규정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쟁에 앞두고 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정신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더욱더 성결을 통한 정신적인 어떤 고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총회원이 될 수 없는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규정도 있었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한 사람, 집을 지어놓고 아직 입주를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배제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의 어떤 사기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총회 선결도 선결한 총회를 구성하려는 것도 이제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어떤 다짐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입니까? 이 신명기 총회 규정 또는 진을 깨끗하게 하는 규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당시 상황 속의 상황과 현재 상황과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 당시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 우리 상황은 다르죠. 많은 게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장소적 조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전쟁, 글쎄요, 전쟁, 요즘은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가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이 삶의 전쟁을 임하는 것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것이 옳은 거죠. 다른 것은 뭐가 다른가? 일종의 예를 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데 그들은 국적은 각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적이 다르니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국민으로서 해야 될 권리를 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민으로서 의무도 안 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안 하는 거죠. 권리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남녀에 대해서도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수 있죠. 남자, 여자.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남녀에 대한 그 인식의 과정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은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빈부 차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죠. 빈부에 따라 차별하는 건 안 되지만 빈부의 차이를 인정해서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가난한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것으로 분류를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잖아요. 가난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잖아요. 이건 정당한 차이에 의한 행위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럼 같은 것은 같게 해야 된다는 건데 뭐가 같으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같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소망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랑도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죠. 그 당시 사람은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 현실에 놓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인권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덜 사랑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좀 이렇게 더 나아가 보면 좀 더 이제 더 나아가 보면 기독교인은 사랑하고 타 종교인은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창조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의 다른 것은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타 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자기들의 종교를 따라 행하다. 그런 차이에 의한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못합니다. 인권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녀의 구별에 의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온전한 건데 남녀에 대한 구별 아닌 다른 것으로 차별은 안 됩니다. 그게 남녀 차별이죠. 그래서 남녀 이전의 인간이죠. 남자 여자도. 그래서 남자 여자 이전의 인간이라는 건 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간이라는 면 속에서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남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보면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정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할당제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에게는 그 유리천장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30% 이번에 다 못 지켰죠.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할당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탁구 라켓을 든 사람하고 테니스 라켓을 든 사람은 같은 게임을 할 수 없어요. 같이 게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탁구 라켓을 든 사람은 탁구 라켓을 든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테니스 라켓을 든 사람은 테니스 라켓을 든 사람끼리 모여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따로 노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는 다 동일하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을 게임하는 사람들로 인정해 줘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라는 의미 속에서 기독교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결론은 그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과 세상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세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런 말씀 여러분 생각나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그 당시 첨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악한 감정으로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현실은 사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배하고 있었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현실적 상황으로 그것을 저항해서 다투는 분들도 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그 세상적인 현상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절박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했을 때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주어진 현상들은 지나가는 거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이 가이사에게 복종하라, 가이사에게 절대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 그것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이사는 잠시 지배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당장 목숨에 걸려 있고 세금을 안 내면 죽일 텐데, 그 순간의 죽임에 대해서,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알아서 판단해서 잘해라. 그러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어. 이게 분명한 이래라 저래라는 건 없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하라고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총독에게 이제 걸리고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원합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오늘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